구약성경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도록 그 집에 아기가 없게 되자 결혼 생활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 잘못도 아닌데도 당시에는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처를 갖다가 들여서 다시 아기를 갖도록 하는 관례를 따랐습니다. 가문을 잇고자 하는 관례죠. 엘가나도 제사장이었지만 관례에 따라서 분인나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하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불행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에게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기를 낳은 둘째 부인 이 분인나는 한나를 더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나는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만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한나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길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결혼 생활마저도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락으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뭔가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결혼한 부부에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 그게 호르몬인데요. 행복 물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마약 성분과 같아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의욕, 열정, 이게 막 뜨겁게 끌어올라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은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괜히 안 하던 짓까지 자꾸 해요. 예? 예. 집이 저 인천인데 굳이 인천까지 데려다 주겠대. 인천 가갖고 돌아오지를 않아. 정거장까지 또 데려다 준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밤새. 이게 왜 그러냐면 도파민 때문에. 하지만 도파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면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도파민이 매일 나오지 않냐고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도 사라져가고 의욕도 사라가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점점 재밌어질까요? 점점 재미없어질까요? 재미없어져 가는 거예요. 재미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 결혼을 하면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 어제 두 사람 결혼했는데
아마 그런 착각 속에 어젯밤을 보냈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영원히 즐거울 거야. 아니, 다른 사람하고 틀릴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도파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과연 도파민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많은 부부들이 그것이 끝남과 함께 결혼의 행복도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씀에서 먼저 등장을 해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먼저 나왔을까? 주인공이 예수의 어머니일까? 아니, 신랑이지 뭐. 신랑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가까운 친척의 누군가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가서 음식 장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갖다가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잔치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혼인잔치가. 신랑은 많은 그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벌여요. 거기에 일가 친척도 모이고 또 그리고 신부의 그 친구들도 모이고 그래서 잔치를 갖다가 하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열처녀의 비유 나오죠. 신랑이 오게 되는데 누구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이게 되는데 이때 신부는 신랑을 갖다가 잘 관찰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 관찰하면 결혼 생활이 꽉 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날 신랑은 신부 앞에 포도주 잔을 갖다가 탁 앞에 갖다 놔요. 이게 바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요즘은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뭐 반지를 갖다가 아름다운 작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 3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 반지를 탁 갖다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를 탁 따라서 신부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 포도주 잔을 갖다가 신부가 받는 순간 그 결혼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생각할 때 이거 별로야. 일주일 동안 있어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는 같이 살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이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포도주 잔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신랑이 빨리 짐 싸갖고 가야지 뭐.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갖다가 받아 마시면은 이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데 신랑은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도. 집으로 돌아가. 하지만 신랑은 1년 동안 기간을 둡니다. 왜 1년 동안 기간을 두냐면 집을 마련해야 돼.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을 갖다가 신랑은 1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벌든지 뭐 집을 짓든지 해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1년 동안을 신부 수업을 잘 해야 되겠죠.
신부 수업을 잘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정결하게 해서 그리고 1년 후에 만나서 진정한 결혼 생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1년 동안을 기간을 두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두 사람은 다시 결합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아기를 낳기까지 두 사람은 같이 몸을 섞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기도 전에 포도주가 이미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프로포즈를 한단 말입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이 결혼의 프로포즈는 이미 물 건너가고 만 거예요. 프로포즈도 하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빨리 신랑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흥도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랑에게는 정말 뜻하지 아니하는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빨리 포도주가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 누가 다 마신 것일까? 제자들은 아닐까? 오늘따라 뭔 술꾼들이 많이 온 것일까? 이것저것 따질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께 달려갔어요. 누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람은 아마도 신랑과 마리아 두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께 왔을까? 왜 예수께?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봐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 가운데는 그 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다. 늘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늘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상팍하기도 전에 달려갔던 겁니다. 포도주를 얻을 길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포도주가 떨어진 시대였어요. 혼인잔치와 같은 혼인잔치가 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씀이에요.
로마가 들어와서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속국으로 그것을 선포했어요. 남은 군사들로 그들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로마의 엄청난 그 군사력에 밀리고 말았어요.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워낙 로마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죠.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종교적 자유가 왔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나와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2명이야. 서로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권력을 갖겠다고 싸운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종교가 그 당시 유대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만 자꾸 선포할 뿐이지 온전한 종교를 갖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수명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500년 동안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유교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눌렀어요. 불교를 갖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억불 정책을 폈어요. 새로 들어온 천주교가 있었는데 천주교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신부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갖다가 꼭꼭 잠갔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예요. 다른 문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매일 굶주림에 살면서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조선 5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러한 유교입니다. 이 유교 지도자들은 강력한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중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중국을 따라했어요. 중국의 언어를 가져다가 중국말을 갖다가 쓰게 했고 또 문화도 사치하는 그런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대부들의 정치 노름에 따라 나라는 파탄지경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점점 사람들의 삶은 살아갈 수 없을 지경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유교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들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는 이미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객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흙만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이 깨지고, 사할미, 그들의 그 잔치가 점점 식어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어요. 전 42세입니다. 남편은 회사의 중력이고요. 술에 취하거나 외박하는 것도요. 물론 고스톱 같은 것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는데 모두 공부도 잘하고 속썩이는 일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별로 부족함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 생활은 따분할까요? 무엇인지 공허함을 느낍니다. 가끔 무작정 어딘가 떠나고 싶은 충동,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사치스러운 고민이라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포도주. 그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흥이 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활기차지는데요. 그것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뭔가 내 속이 공허하고 내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비어져 가는 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게 뭔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게 뭔가일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잘 깨닫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포도주인지 그게 뭔지 사람들은 뭔가 흥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단골로 조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중간쯤 되면 고개가 아래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 왔으니 졸지 않겠지 했는데 그날도 그 장로님은 고개를 떨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장로님이 내 설교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일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했어요. 그렇게 설교 잘 준비를 해와도 장로님은 여전히 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나가는 시간에 장로님도 이제 맨 끝에 앞에 앉았으니까 맨 끝에 나가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교인을 한 분 한 분 다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고 했는데 장로님이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아무래도 장로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셨어요. 다른 장로님 같으면 뭐요? 목사님,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요?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목사님도 뭔가를 각오했는 듯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분 같으면은 그거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무엇인가 각오를 했는지 장로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장로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싸우셨을까?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숙연히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제가 조느라고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제가 졸게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방해가 됐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양념을 좀 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목사님은 더 열심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에 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지만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돌덩이처럼 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말해줘도 그들은 돌아서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저주하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보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려고 하려고 했지, 내가 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완성케 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완성케 해주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미 깨달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처럼 자랐어요. 거기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군사와 토목과 건설과 수사학과 종교까지 섭렵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그는 성장했어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그 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그는 승승장구하며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부터는 내가 히브리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히브리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나라를 구원시키고 싶었어요. 그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그 나라를 멋진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꿈을 갖고 실행하려는 순간 그만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갖췄는데, 다 이루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 그는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사상가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던,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공의의 회원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갖췄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의 집안도 그렇고 가문도 그의 인생도 모두가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실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가면, 그분으로 채우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